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년을 보내며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남녀 불문하고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가장이라면 중년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와 사회적 역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지며 이 외로움과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혼자 참고 견디기보다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성영 유스티노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유교적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 참 서툴잖아요. 그래서 이 중년의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여성보다 때로는 더 크게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신부님. 훨씬 더 많으시죠. 네. 왜냐하면 그 성당에서도 네. 평균적으로 이 50대, 60대일 때 그 신자가 새로 되시는 형제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아주 옛날부터 신자였고, 아, 근데 형제님들 보고 성당 가라고 그럴 때 뭐 바빠서 못 가고 술 먹느라 못 가고 뭐 어디 가서 뭐 하느라 못 가고 이랬는데 이제 50대, 60대가 되시면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서 이제 퇴직이 되시니까 네. 이제 본인들이 가실 데도 없고 예, 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성당으로 많이 오셔서 이제 그 연세에 세례 받으시는 형제님들이 무지하게 많으시죠. 네, 네. 그만큼 외롭다는 말씀이 아니실까. 공허함이 크신 공허함이 거죠. 예, 크시지 그러니까 않을까. 왜냐하면 그 자매님들은 네. 연세를 드실수록 대인 관계가 넓어지고 네, 네, 네. 형제님들은 나이를 드실수록 대인 관계가 좁아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의 대인 관계는 이제 선후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선배면은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직장을 잃게 되면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당은 이제 그게 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형제님들이 그 연세에 성당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부르심에 응답하신 거죠. 그럼요. 예, 연세에 또 세례받고 또 성당 교우들과 친교 나누고 좋습니다. 이 젊어서는 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조기 퇴직이나 은퇴를 하고 나서 또 직장 동료를 다시 만날 기회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또 혼자 술에 의지하는 그렇죠. 경우도 예, 많게 예. 되는데요. 이럴 때 성당에서 공동체 활동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은 그 각 가정의 은퇴를 앞둔 가장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평생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신 많은 가장 또 주로 남성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한 발자국 물러나시게 됐을 때 그 마음의 공허함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가족에도 엄밀히 말하면 소속되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평생을 다녔던 직장과 사회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외로움, 공허함,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형제님들이 성당을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들의 마음의 공허함, 또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께서 그동안 젊은 날에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보상을 가족이나 가족들에게 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신앙생활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동년배 또는 선배 후배의 여러 가지 계층의 분들에게 그 보상을 받으셔서 그걸로 제2의 인생을 잘 사시고 또 기쁘게 사실 수 있는, 그래서 젊었을 때 여러 가지 하지 못했던 그런 봉사의 기쁨, 나눔의 기쁨을 신앙 안에서 찾고 그걸 통해서 몸과 마음이 조금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또 많은 형제님들이 혹시라도 지금도 방황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루치오 형제님 연결돼 있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신부님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네, 그래요. 네,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네, 저희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남자 형제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신부님과 또 저희 모두 형제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요즘 불안증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네, 제가 불안증 약을 한 20년 됐어요, 먹은 지가. 네, 먹은 지가 20년 됐는데, 이제 불안증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강박증이랑 결벽증, 이 증상이 다 같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았는데, 근래 들어와서 이제 좀 심해져가지고 약을 정량을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약을 먹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지면은 좀 의지를 많이 하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효과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병원만 다니고 있긴 한데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사람이 너무 이제 불안하니까 이게 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뭐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게 좀 불안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뭐 자신도 없어지고 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용기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네, 이제 자식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이제 자식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데 있어서도 이제 제가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제 내 자신조차 지금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지금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경제적 문제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이제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뭔가를 조금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약도 별로 효과가 없고 이러니까 이제 술에 의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네, 술을 먹으면 이제 그 정신력이 좀 이제 좀 흐트러지니까 이제 좀 나름대로 이러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겠지만 이게 뭐 자꾸 이제 술을 찾게 되고 또 제가 또 몸이 안 받아가지고 술을 또 맨날 먹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제 너무나도 이제 불안하고 이제 힘드니까 자꾸 이제 술을 찾게 되고 술을 먹게 되고 이게 참 집안 식구들한테 보이기도 정말 좀 창피한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뭐 집사람이나 뭐 아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참 창피하고 저 혼자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아버님이 저를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근래 들어와서 좀 이게 좀 불안증이 좀 더 심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 두뇌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혼자서 이제 삭히는데 이제 유일하게 의지하는 게 이제 술밖에 없는 거예요. 예. 술 깨면은 또 이제 허무해지니까 이제 또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정말 폐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이제 드리려고 이제 문자를 보냈었는데 이제 그 관리 담당자님께서 이제 신부님하고 좀 상의 한번 해봐라.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물론 저도 나름대로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말은 도움은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살아갈 날이 이제 좀 그래도 좀 창창한데 계속 이 상태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자신이 없고 정말 그렇다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형제님.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이거를 참 얘기할 데도 없고 네. 네. 전화 술만 잘 먹- 주셨습니다. 네. 네. 예. 네. 술만 먹으면 뭐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술 먹을 때 그때만큼은 또 그래도 또 모든 걸 다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데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내 몸이 망쳐가는 걸 알면서도 조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좀 부탁드리려고 예, 네.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러면 형제님 혹시요, 네. 이제 지금 약 드셔서 이제 네. 좀 여러 가지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그냥 정의해서 그냥 마음의 병 있으신 거 말고 그 육체적인 건강 상태는 괜찮으세요? 예, 육체적인 건강은 괜찮고요. 이 정신병 약을 먹은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래도 좀 그전에는 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불안증이 더 심해가지고 약을 정량을 했어요. 정량을 했는데도 이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약이. 그 형제님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이 많이 자신감,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감, 자존감을 제가 보기엔 조금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조금 하시면은 아마 그 술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이제 조금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못 하셨겠지만 혹시 지금까지 어떤 그 봉사 이런 거는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형제님이 그 혹시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는 좀 하실 수는 없지만 혹시 서울 사세요? 예. 예, 그러니까 다행이니까 서울에 산다는 거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이제 봉사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예. 형제님이 이제 처음부터는 좀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좀 없지만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명동 성당 안에 그 명동 밥집이라고 혹시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 예, 그 명동 밥집이라고 그 노숙인 분들 밥 주는 그 곳이 있어요. 봉사단체가. 네, 예. 거기에서 한번 그게 파트타임처럼 그게 수금일이거든요. 운영되는 날이. 그래서 수금일 중에서 뭐 하루 종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금일 중에서 오전 타임 하셔도 되고 뭐 오후 타임 하셔도 되고 그 수금일 중에서 하루만 하셔도 상관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 명동밥집이라는 데서 좀 봉사를 좀 하시면은 어쨌든 형제님은 분명히 형제님 스스로는 조금 이렇게 부족하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쨌든 아내분도 있고 이제 자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술 사드실 돈이나 약 사드실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밥집에 오시는 분들은 뭐 아내분이 없거나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만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술이나 약을 사서 드실 돈도 없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형제님이 보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좀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그 자존감을 조금 높이실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육체적으로 일은 좀 힘들어요. 이게 여름엔 덥고 이제 겨울엔 춥고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일이 또 이제 무거운 거 나르고 이러신 그래서 아까 제가 건강이 되냐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통 나르거나 뭐 밥통 나르거나 이런 게 가벼운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실 수 있는 체력만 좀 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 그 명동 밥집이라고 명동 성당 안에 그 그냥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그 명동 밥집 치면은 그 홈페이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시고 이제 뭐 봉사 신청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형제님이 그 처음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불안이나 자신감이 좀 이렇게 불안감이 높고 자신감이 별로 없으시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만나는 게 난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은 그 명동 밥집이랑 비슷한 건데 그 명동 밥집은 이제 수구밀이라고 말씀드렸고 명동 성당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울역 앞에 동자동이라고 그 남대문 경찰서 옆이거든요. 그 남대문 경찰서 옆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뒤에가 엄청나게 넓은 쪽방촌입니다. 그래서 쪽방촌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단체가 또 천주교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이라고 그것도 그냥 포털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사람을 직접 안 만나셔도 돼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제 배달까지 가시면 좋은데 혹시라도 형제님이 내가 나 처음부터 좀 사람 만드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그 한 500분 정도 되는 500명 정도 되는 분의 그 밥을 하시면 돼요. 반찬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리 못하셔도 상관없고 잘 못해도 그럼 설거지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랑평화의 집은 화목토에 운영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화목토 중에 뭐 하루 전일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전 타임, 오후 타임 나눠서 해도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봉사 꼭 이제 뭐 사랑평화의 집이나 명동밥집은 제가 이제 그냥 문득 생각나니까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꼭 천주교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종교단체든 이런 것도 상관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형제님이 좀 봉사를 좀 하시면은 조금 더 그리고 이제 마침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역에 가시면은 그 서울역 10번 출구 앞에 그 노숙인 이제 쉼터 같은 곳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가면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성공회에서 이제 각자 시간에 각자 요일에 맞춰서 봉사활동을 또 하세요. 그래서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간식 꾸러미 같은 거를 그 노숙인분들한테 배달로 전해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간식 꾸러미 포장하는 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좀 아직 두렵다 이러시면은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봉사활동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봉사활동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이제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기대가 너무 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기대가 아예 없어요, 애한테. 그러니까 자녀인데 자기 자녀, 본인 자녀인데도 이제 자녀가 조금 이게 여러 가지로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약간 내놓은 자식처럼 부모님이 아무 기대를 안 해서 이제 불안감이 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해 주는 거는 너는 되게 소중하다. 너는 가진 게 많다. 그리고 세상에 너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뭐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봉사활동을 가서 노숙인분들이나 만나서 내가 좀 되게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형제님처럼 그 약물에 중독됐던 친구들도 있고 정신과 약을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불안감이나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큰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한 번에 대번에 끊기는 좀 어렵지만 그게 좀 이렇게 이렇게 먹는 약의 수나 아니면 먹는 약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들도 꽤 봤거든요. 그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래서 형제님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엔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꼭 이거 말고라도 좀 형제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봉사활동 같은 거를 뭐 꽃동네 가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찾으면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냥 포털에 그냥 가톨릭 봉사만 치셔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형제님이 그 다 막 고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이렇게
형제님이 스스로 내가 불안감을 좀 낮추시고 그다음에 형제님이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좀 내셔서 봉사활동을 좀 하시면 좀 어떨까. 그러면 아마도 자매님이나 자녀분한테도 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돈 벌고 뭐 이렇게 회사 생활하고 뭐 가정 생활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아버지를 바라보는 남편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조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봉사활동을 조금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형제님 좀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는 그리고 또 불안감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렇게 약 드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술 드시고 이러는 거를 뭐 줄여라 끊어라 뭐 이렇게 뭐 더 드셔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셔서 불안감이 좀 낮아지고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지면 당연히 약이 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술을 드셔도 좀 이렇게 무의미하게 술을 드시는 것보다는 아, 내가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오늘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뭐 같이 봉사활동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드시면서 이렇게 내가 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술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그 술이 형제님에게 독보다는 이렇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봉사활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를 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아이고 한번, 형제님, 예. 내가 이렇게 술에 의존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술주자 주님 말고 네, 진정한 주님 안에서 예, 기쁨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루치오 형제님 위해서 우리 하성영 유스티누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 바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네. 주시고요.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형제님 함께 기도 바칠까요? 네네. 네. 주님 그 루치오 형제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시고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도 굉장히 큰 지금 상황 속에 계신데요. 루치오 형제님보다 우리 사회 안에는 훨씬 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불안감이 크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루치오 형제님이라는 분 자체가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또 루치 형제님은 주님께 많은 은총을 받고 계시다. 그래서 그 주님께 받은 그 은총을 루치 형제님보다는 못하신 분들에게 루치 형제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 너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루치 형제님 안에서 더 크게 자라나셔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안감, 그 다음에 자존감, 자신감이 낮은 게 조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에게 치유받고 또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나다라는 그런 확신, 그 다음에 그런 자신감을 루치 형제님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루치 형제님에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빛, 그 다음에 길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줍지 않게 루치 형제님께 봉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루치 형제님이 하루빨리 나의 삶의 길,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그런 시간, 또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루치 형제님이 용기 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함께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루치 형제님의 이 말씀에 용기, 힘을 얻어서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형제님, 예, 용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안정되겠습니다.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좀 끝으로 한 말씀. 네. 네, 그 혹시라도요. 그 예.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찾기가 좀 어렵거나 이러시면은 제가 서울교구 사회사무국에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가톨릭회관 그 명동 성당 있잖아요. 그 가톨릭회관 4층에 오셔서 사회사무국에 오시면은 그 방법을 뭐 제가 찾아드려도 되고 저희 직원분들이 찾아드려도 되니까 혹시 여력 되시고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로도 했지만 혹시라도 직접 보고 하시고 싶으시면은 가톨릭회관 4층에 사회사무국에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네, 형제님 봉사할 수 있도록
있도록 네. 여러 가지 단체나 아니면 기관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형제님, 예, 네.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 예, 응원해 드립니다. 네, 모든 아빠들께 바치는 노래였고요. 네, 예, 오늘 예. 귀한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1895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언니 한경부 페르페투아를 위해 기도 청합니다. 80세 언니가 대동맥 파열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완치도 되기 전에 위 천공으로 다시 수술받고 중환자실에 12일째 입원 중입니다. 위중한 상태라 급한 마음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일반 병실에서 가족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뭐 이런 비슷한 사연들 저희가 네. 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의료적인 처치는 이제 비전문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네. 이제 당연히 의료진을 믿고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맡기셔야 되지만 네. 그 외에 어떤 신앙적인 기적을 바라는 또 신앙적인 은총을 바라는 저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하시는 거. 그래서 이 페르페투아 자매님을 위해서 그 1895 자매님께서 저희를 통해서도 하지만 주변의 분들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알려드리고 좀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기도의 힘으로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또 의료진이 하지 못하는 다른 신앙적인 힘으로 빨리 치유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 잘 주셨고요. 1895 자매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님, 페르페투아 자매님께서 한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또 다른 질병으로 지금 고통 중에 계신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공히 느끼고 있는 고통이긴 하지만 이 고통을 씻을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페르페투아 자매님의 지인분들도 얼른 치유되어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895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성영 유스티노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효니 감사합니다.